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의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족속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 히위와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의 특징은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많고 또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 그 거민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쫓아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야기하면서 이 왜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진멸할 것이니라라는 말만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말들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다 죽이라는 뜻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해낼 때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뜻이었을까? 이제 이 부분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폭력, 잔혹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 진멸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갓난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진멸한다고 하는 것 지금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때 심판관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의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어떤 현실 속에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에 인제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 수단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남은 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맥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진멸하라고 하는 부분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사람을 살려줬다 이제 이런 뜻일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을 살려뒀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왜냐하면 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딸들을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받아 며느리로 삼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혼합이 된다는 거죠. 종교가 혼합주의가 되고 문화나 특별히 하나님의 법이나 시스템들이 혼합하게 되어져서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우상 숭배의 코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단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라. 그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왜 진멸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그냥 잔혹하게 죽여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들과 어떤 형태로운가의 관계를 맺게 됐을 때에 너희는 결국 둘 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코어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가라고 말할 때 이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복음의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크고 또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거대한 제국이어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보잘것이 없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고 또 너희들은 애로 그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들 중에 특별히 유명한 자가 있지 않고 똑똑한 자들이 많지 않고 또 막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상황으로 비춰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선택하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교회 모습을 이룰 때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제 뭐 deserve하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좀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인데 이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어서요. 성실하시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신뢰할 만한 뜻은 그분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힘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으신 거죠.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과정에 너희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아이덴티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미묘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질투에 대한 하나님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으면 나는요 그 천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할 때도 그 미워하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여전히 내 위에는 내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깔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훨씬 더 긍정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성민이며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민족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을 버리지 않는 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물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과 수용해도 좋은 것이 있는 반면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모독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습이 없는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근간으로 형성된 가나안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성민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민이자 보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우월하거나 혹은 그들이 충성스러워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고자 하신 그 맹세를 지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으니 그 사랑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앞에 감사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내 머릿속의 지식을 넘어 내 가슴 깊은 곳에 감동이 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또 내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